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핫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됐지만 성 안에는 거주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부를 살피고 그것을 기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망아지는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들은 이 속담처럼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자녀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녀가 그 나라 시민권을 얻도록 하는 것도 어떤 현상 중에 하나죠. 과거의 바벨론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어서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분명했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회파된 상태로 수년 동안 방치돼 있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복구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세월의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럼에도 고향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좋은 기회나 성공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위한 어려운 수고와 희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넓은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좁은 길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영생이 약속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풍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치한 자들이 결국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느헤미야가 찾아낸 1차 귀환자들의 명단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화려함과 성공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좁은 길, 가시밭길로 걷기로 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귀감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솔로몬의 통치 때 이스라엘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의 후손인데요. 하지만 이들도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값진 보상이 따름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귀한 자들은 더 좋은 기회와 성공보다 이 두 가지를 삶의 목표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귀하게 보시며 그들의 믿음의 약속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이끄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